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15장 연약함에 대해 바로 알고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라. 1. 연약함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인한 낙담. 낙담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저함으로 괴로워하며 가장 선한 의무들조차 수행하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육신적인 질병 때문인데, 육신적인 질병은 사탄의 악의를 힘입으면 천성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 부분적으로는 잔존하는 무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지는 어둠처럼 두려움을 양산해냅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무지도 그렇지만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비로운 성향에 대한 무지는 일단 설득해서 그것을 알게 해주면 무지에서 비롯된 거짓된 두려움들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모든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그들은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땅에서 잡초가 더 잘 자라나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주저함은 경건한 영혼의 표지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고통이므로 그들은 더욱더 많은 동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양심의 고통에서 생겨나기보다는 환상 속에 존재하는 질병에서 생겨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그렇게 근거 없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 언약 아래서 누리는 편안함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무지 때문에 그들은 지나치게 낙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아내가 연약하다고 혼인 언약을 깨뜨리는 남편은 없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남편들에게 사랑의 모범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우리를 더 자비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지 않으며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자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과부의 재산의 일부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호세아 2장 19절. 남편은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하게 여겨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세운 이 규범을 스스로 어기면서 자신의 연약한 배필을 참아주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섬길 민족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악의를 품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거나 진리를 훼손하는 사람이 아닌 한 우리를 낙심시키는 생각들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비로운 구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2. 연약함의 종류와 우리의 반응.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자화자찬으로 우리 자신을 기만하지 않기 위해서 연약함이 다음의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작은 1. 우리의 가장 선한 행동들에도 달라붙어 있는 불완전함. 작은 2.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륜이 짧아서 하게 되는 행동들. 작은 3. 능력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전혀 몰라서 생기는 것들. 작은 4. 갑작스런 시험이 먹구름처럼 밀려와 우리의 판단을 흐릴 때 우리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목적과는 반대로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돌발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것들. 이런 연약함을 발견한 후에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슬픔이 불평으로 변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불평하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부패함을 어느 정도 극복하게 됩니다. 연약함을 이와 같은 식으로 생각하면 그것들이 오히려 겸손의 이유가 되며 그것이 비록 우리가 매일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게 됩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선행이 아예 사라지거나 하나님께 전혀 용납되지 못할 정도로 오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을 변명하며 정당화하는 것과 연약함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연약함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악을 정당화하면 입술이 봉해지며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로움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평안을 되찾을 때까지는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곧 다시 일어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눈길 한 번에 회개하고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즉시 자신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도둑이나 불황자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표는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에 도움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경건한 사람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 이것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를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 속에 틀림없이 은혜의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는 연약함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 속에는 최선을 향한 진지하고도 일반적인 성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갑자기 유혹을 받아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의 삶의 목표가 전반적으로 옳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회복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따를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 속에는 최선책을 허용하는 올바른 판단력이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은 부패한 것이며 그 모든 삶의 방식에도 부패함이 스며들어 결국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그 원천에서부터 오염되고 맙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절제를 정당화시키며 하나님의 길이 너무 엄격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 원칙은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틀림없이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께 대한 부부애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들의 주요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으며 자신의 정욕이나 다른 사람들의 정욕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주 불쾌하고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아무리 나빠진다고 해도 그는 자기가 분명히 그리스도와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다고 느끼게 되는 상태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4.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는 방법. 우리의 마음이 위에 언급한 내용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간과하는 것을, 아니 약함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영예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망각이나 영혼의 무기력함, 갑작스러운 격정이나 두려움 등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정복할 수 없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비록 자연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자신의 병을 떨쳐버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기꺼이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싶어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연약함이라기보다 고의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의지가 강하게 작용할수록 죄는 더욱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시고 우리 죄를 우리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실 때에는 작은 죄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 때만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백향목도 흔들어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완전히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의 지배를 깨뜨리고 비밀스럽게 역사하여 죄의 법을 거스르는 반대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도 나중에 위로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양심이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로 고통받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성애적인 섭리 속에서 그의 사랑의 느낌을 잠시 거두어 가시게 할 정도로 많은 의지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의 의지를 내주는 것만큼 우리는 위로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양심을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은 대낮에 도둑질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고의적으로 성결한 삶에서 벗어나면 우리 자신의 칭의를 확신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먼저 자신에 대해 아주 엄격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확고하게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필요성을 더 많이 발견할수록 꺼져가는 심지를 결코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더욱더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깊이 겸손해진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평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화해의 진리를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깊은 겸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장 비천하게 여기고 있으며 자신이 그리스도께 불친절하게 행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사탄이 악용하여 그들을 더 큰 낙심에 빠뜨리려고 계략을 꾸미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신 다음에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을 주셔서 왕위를 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시했던 것을 깊은 겸손함으로 뉘우치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달콤한 사랑으로 교회를 기뻐하시며 교회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어 찬사를 아끼지 않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가서 6장 4절. 우리가 위로를 얻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사소한 죄악들만을 위해 중보자라는 위대한 사역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분을 붙들 만한 진정한 믿음이 한 줄기 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태산 같은 죄악을 위해서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이런 은혜에서 제외시키시지 않으므로 그 사람 자신도 자신을 은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운 성향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부유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시기에 사탄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대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진리 그 자체를 믿으라. 거짓말하는 원수, 생명을 죽이는 마귀의 말에는 그대의 귀를 먹으라.